말씀과 2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피성 제도와 또 레위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48성읍이 분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지난 주일 여러분들께 전한 말씀과 연관시켜서 조금은 발칙하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예수님이시라면 그게 어쨌단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보며 도피성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so what?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그 의미, 그 함축된 적용점이 우리들의 이 시대에 어떻게 관계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분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단지파 마지막까지 지난 주일 말씀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제 기업을 분배한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쩌면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기업을 분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업 분배를 왜 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그리고 분배된 그 기업을 쫓아 그 목적을 과연 이루면서 그 기업을 누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번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도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가장 그 결정적인 것, 분배받은 그 기업을 어떤 비전과 어떤 목적과 어떻게 경영해 갈 것이냐,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도피성에 제정한 그 목적, 그 정신과 또 48성읍의 레위인들을 이렇게 흩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제를 우리가 상고할 때 지금까지도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큰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정해두고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셨고 이 땅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임하여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 임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느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느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그죠?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주었다면은, 얻게 하였다면은, 더 나은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없었을 터인데, 라고 말하면서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죠? 바로 그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은 어떻게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놓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될 때 바로 그때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 참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자들이 저 세계의 영원한 세계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안식, 참된 안식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작되고 있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고 애끓는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선포되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을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차지하는 것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마음을 주시고 부족한 선교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또한 읽을 때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더운 날씨조차도 더욱더 시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과 비전과 뜻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열려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더위쯤이야, 이 세상쯤이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지하면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느니라.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차지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들어가면 쑥 그렇게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원리를 우리의 생활들 가운데 적용하는 게, 그죠? 그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더위는 덥고 추우면 춥다, 아니면 생활이 어려우면 어렵다, 그 형편 따라가고 그냥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천국의 원리를 알지는 몰라도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힘들다 싶을 때에, 원망스럽다 바로 그럴 때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원리와 그 정신들을 갖고 적용시킬 때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원리와 그 천국의 그 원리들을 적용시키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천국을 차지하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자, 침노하는 자,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보면서 주의 은혜의 영으로 인하여 깨닫기를 소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힘써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적용을 시키는데, 이 적용시키는 것이 개인, 나의 생활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아니고 어디에도 적용시켜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아니면 가정 모든 생활들 가운데서도 적용을 시키고, 가족들만 아니고 이제 친척들 관계들 가운데도 적용을 시키고, 그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회사 생활 가운데서도 적용을 시키고,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이 사회 속에다가 적용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며 적용시킬 것을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인데, 어떤 면에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라 오늘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 밴드에 올려져 있는 우리 지도를 한번 또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쪽 편에 있는 것만 보면은 요단강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저쪽에 세 군데, 그죠? 바산골란, 길란, 라못, 베셀. 또 이쪽 요단강 서쪽으로 저기 게데스, 세겜, 헤브론까지 6개의 도피성이 있죠. 이렇게 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 아니면 곤란한 일,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싶을 때에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흩어놓아 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은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어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도끼날이 빠져갖고 저 밑에 있던 분이 그냥 모르게 지냈을 때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친척이나 아들이나 또 누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오해를 해갖고 저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죽인 것 아니야? 이거 그냥 그렇게 둘 수가 있는 것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피해의 보복자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막 따라올 때에, 평생 쫓아오면서 뭔가 복수를 하려고 할 때에 억울하잖아. 실수는 실수인데 또 잘못한 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너무 억울한 문제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있죠. 바산골란이라는 곳으로 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길란 라못이라는 곳으로 가고, 저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 사정 이래가지고 너무 억울한데 내 사정을 보시옵소서 라고들 하면은 그 사정들을 살펴가지고 죽이지 못하도록, 그 경내 내에서는 살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자체가 언제 끝나느냐, 제사장이 죽을 때 되면은, 그 당대의 제사장이 다 죽으면은 이젠 다 돌아가서도 이제는 못 죽일 수 있도록 그냥 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접근을 하면서 간단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곤란한 일, 힘든 일, 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적용을 시켜서 해석을 하고 또한 전하는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옳습니다. 그러나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에게 적용될 것들이 참 없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우리 피난처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실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 도피성입니다. 억울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지옥을 갈 때 혹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놓여질 때에 우리가 억울한 겁니까? 만일 억울한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도피처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도피처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 바로 된다는 것은 양심불량이죠. 우리는 억울해서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이 본성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자범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될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런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가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 생각들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죠. 근데 이 본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쉽게 적용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전제하면서 억울하다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이 억울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해당 안 되고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하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남은 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남은 죄가 있어요. 이 남은 죄는 내 마음 가운데 이 남은 죄도 없으면 좀 좋겠는데라고 하는 마음들 다 갖고 있죠.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죄를 지금 다 처리해 버리질 아니하시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마지막 숨을 꼴딱 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죄를 남겨두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원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나의 남아있는 남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종류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변명하고 함부로 내 자신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는 아니 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애가 있어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탄식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죠. 이런 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일로 탄식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죄로 탄식할 때 바울사는 어떻게 하죠? 감사하리로다. 나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거죠. 그게 도피처일 수 있다는 이야기 아시겠어요?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안 됩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바로 이런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피난처와 더불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짓게 되어지는 바로 그 나의 남은 그 본성으로 인하여 억울하다 싶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 피하게 해주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에게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광범위하고 보다 더 포괄적이고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깊은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피난처가 예수님이시라면은 so what? 어쨌든 말이에요.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피난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이 피난처의 존재, 피난처를 통하여서 목표하고 있는 바 그 정신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구원 얻는다. 우리의 개인의 영혼이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냥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억울한 일이 없는, 그러면서도 정의가 유지되어지는, 공평함이 유지되어지는, 자유와 평등이 유지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적과 꿀이 있는 사회, 희년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이 도피처라고 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바로 이 제도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에게 피하면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제를 하고, 그것에 끝쳐버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난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걸 지금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라고 하느냐.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 개인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죠? 우리 누구나 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무한대까지 주장을 많이 한다면은 이 자유를 내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지자매도 자유를 갖고 있거든. 그죠? 근데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자유가 무한대까지 서로가 주장하면은 이 자유와 자유가 어떻게 돼요? 부딪히겠죠. 나도 자유하고 싶은데, 가정에서 의자가 딱 하나 있는데, 난 자유로 이거 내 거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 해서 내가 안고 싶은데 하는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이 똑같은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거 내 거잖아 뭐 이러면서 주장하면은 반드시 마찰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는 만들어진 게 뭡니까? 그게 법이잖아요. 저 의자를 먼저 본 사람이든지 아니면 먼저 차지한 사람이든지 어떤 유행의 것이니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순서와 질서를 잡고 통제를 하게 되고 혹은 제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자유와 자유의 이 충돌들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명 사는 것이 아니고 무인도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살아가게 되면 이 관계와 관계를 통하여는 다이나믹스를 통하여서 인간의 자유와 이 법의 문제라고는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법으로 통제하거나 만일에 제약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여러분들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야만 상태죠. 짐승끼리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하는 생존 경쟁이 막 치열하게 전개되는 바로 그런 야만의 상태, 혹은 소위 말하는 아나키라고 하는 이 무정부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이 혼란의 상태, 케오스한 그런, 그로 인하여서 어느 누구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확대되고 무한대까지 확대돼가지고 그 자아의 힘이 더 큰 자가 적은 그 자아의 힘을 적게 갖고 있는 삼키고 이러면서 자기 독식하고 있는 바로 가장 자아의 힘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과 그 영향력들 가운데에서 다들 노예와 굴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스스로가 만든 것이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자체가 이 자유와 이 법의 관계가 적절하게 조정되질 아니한다면은 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옥이죠. 그리고 이 지옥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법 갖고 해결하자. 그래서 매사 충돌이 됐다 하면은 왱 사이렌 와갖고 경찰을 부른다든지. 경찰은 안 부르죠. 미국 같은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났다 싶으면은 그냥 전화도록 해가지고, 변호사 빨리 와셔요. 내 일 해결해 주세요. 보험회사 불러갖고 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들 하잖아요. 이런 일종의 경찰국가 혹은 법이 갖고 있는 인간성은 전혀 없이 법이라는 형식, 법이라는 이 제도, 이 형식으로만 지금 유지되어지는 냉랭하고 정말 뭐라고 해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차가운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자꾸만 늘어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염려해야만 됩니다. 구석구석마다 뭐가 늘어나고 있죠? CCTV가 늘어나잖아요. 외국에서는 CCTV가 나오는 때부터 역사가 좀 있기 때문에 CCTV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효율성은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CCTV가 이렇게 많이 늘어가야만 되느냐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CCTV 늘어나는 문제를 갖고 시시비비를 붙이는 단체도 없고 개인도 누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그래갖고 문제 빨리 잘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 하면 예, 문제 잘 해결해야만 되죠. 그렇지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어디가 망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법이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인권,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시고 인권을 주셨는데, 이 권리를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이제는 국가라고 하는 조직의 이 단체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져 가고 있는 바로 이런 사회상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대로. 현대 사회는 이런 개인과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의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는 막 부딪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려고 하니 서로가 상충되고 모순되고 갈등하게 되니까 법이 그대로 바로 출동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법, 공동체의 법이 민낯이 되어가지고 그냥 부딪히는 사회가 지금 우리들 사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이를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이를 광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민낯이 되어져 버려서 야만적인 모습 그대로가 그냥 노출되고 있는 사회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 현대 사회를 보면, 현대 문명을 보면서 어디로 가나 근심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그 글들이 민낯이 되어져 버린 벌거벗은 광장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원래부터, 역사를 쭉 보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개인의 자유와 이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면서 그 가운데는 항상 제3의 영역이 있었어요. 제3의 영역. 그 제3의 영역이 어디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3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법은 법대로의 기능을 하되, 개인의 자유가 자유로서 국가의 법과 이 질서 통제를 요구하는 바로 이것들이 민낯이 되어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완충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지대가 잘 발달되어 있고 건강하고 성숙할 때 그 사회가 살아볼 만한 정말로 행복한 두루두루 평안을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 3의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완충지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자유의 욕망, 인간의 욕망과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배할 수가 없는 무엇? 윤리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완충지대 이 역할 가운데 잘 발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자리를 잡고 되어질 때에 바로 이 자유와 인간의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법이라는 게 민낯이 되어 부딪히면서 갈등 이 되는 것이 아니고, 냉랭한 인간관계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볼 만하고 따뜻하고, 법이 지배를 하고 법이 다스려야 될 그런 부분에도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윤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상한 인격을 추구하는 그 인격에 추구하는 그 이상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런 윤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법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이 지배를 하는 거죠. 경찰이 동원하기 전에, 오기도 전에 적당하게 잘 해결을 해서, 적당하단 말 죄송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딱 해결되어져 가지고 법이나 변호사가 오질 않아도 착 서로가 알아갖고 서로가 기분 좋게
아니 악수 딱 하면서 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일종의 경향들이 우리들 사회 가운데 이 완충지대에서 하는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바로 이런 제3의 영역, 개인의 자유와 법의 그 제약의 그 중간지대,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부러 어떤 사람을 일부러 죽여놔놓고, 일부러 정오감, 미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여놔놓고, 도피성 있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도피성에 가서 자기를 숨기고 위장한다면 그 도피성 제도가 제대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도피성이 기본적으로 도피성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실수로 범죄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에, 도덕 가운데에, 윤리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완충지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것처럼 이 영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윤리와 도덕이 참된 윤리와 도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 윤리는 상대적인 윤리고 자기 편의대로 되어져 버리게 되고, 도피성이라는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엉터리 도피성이 되어지고 자기 편의,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그 기만전술 같이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도피성 제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국가의 법과 개인의 이 관계들이 이렇게 서로 상충하면서 민낯이 되어 다투느냐? 개인 가운데, 국가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이 사회에 편만해져 있는, 그냥 단순한 실용적으로 서로가 그냥 적당하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가운데 있는 무신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완충지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을 하다가 서로 부딪히면은 법, 경찰 불러, 변호사 불러, 이렇게 하면서 해결되어지니 이 완충지대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도피성 제도하고 오늘 21장까지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은 48개 성읍을 갖고 레이지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파의 존재들로 말미암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그 의도,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그 신앙의 양심과 윤리와 도덕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적과 꿀이 마땅히 흐를 수 있도록 그것들로 인하여 그 완충지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세력들을 키워가는 거죠. 정리를 좀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적용을 또 시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도피성 제도와 레이지파의 의의를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만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도둑질을 하다가 아니면 또 실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소도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지켜, 있다가 또 어떻게 해결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기 광복등 어디에다가, 홀을 하나 해놔놓고 여기는 도피성이야 이런 것들 만들어두면 될 것도 같습니까?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 속에, 개인적으로 그렇고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성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형성되어지는 성격, 이게 윤리와 도덕이죠. 이것을 또한 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덕을 함량해 가는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냐?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양심지대,
누가 보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교통신호 딱 지키고, 그죠? 사람들 보면은 딱 지키는 듯 하다가, 뭐, 누가 없다 싶으면은 그냥 싹, 자기 알아서, 길거리에 뭐 있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리 싶으면 이거 내 돈 아닌데, 어떻게 필요로 한 사람 딱 좀 찾아주도록 하기 위해 경찰서에 바로 갖다 주도록 하는데, 아무도 없어? 이거 입맛 복해?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사회. 그러면 여러분, 비교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사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하느냐. 이 중간지대, 이게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나의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도피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이, 그 도덕이, 그 윤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유의 완충지대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이 도피성 제도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이나 친척 관계, 우리 개인이 개인으로서 넘어서서 가족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느냐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친척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친척을 넘어서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동호회 같은 게 있잖아요. 사회적인 관계들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의 지배와 그 법으로 인하여 직접 통치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적인 영역들이, 개인적인 관계망들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망들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관계망들을 가장 대표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의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두신 단체가 무엇이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과 국가 그 사이에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모델이 되는 관계망이 어디냐? 교회라, 교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데모하다가 아니면 경찰에 쫓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이전에 한 80년대 90년대는 명동성당 가가지고, 아니면 여기에 뭐 가톨릭 무슨 센터 여기 가가지고 이리 만들어둔 거기가 도피성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형식, 건물, 이게 아니고 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신약에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건물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할당해서 도피성으로 만들자, 이게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이런 도피성의 성격을 갖고 도피성의 정신을 갖고 도피성의 원리를 추구하고 바로 이런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회가, 현대 사회가 심각하게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사회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2000년대에 책을 하나, 유명한 책을 써서 한 20년 정도 지나오는 가운데 계속해서 논란과 논의와 또 토론들이 개진되어지고 있는 책이 그게 있는데 뭐냐면은 영어로는 Bowling Alone, 혼자서 볼링하기. 마침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번역이 마침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나홀로 볼링이라고 제목들 되어 있어요. 나홀로 볼링. 195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 볼링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대요. 볼링하는 인구들이. 근데 볼링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전과 다르게 볼링하는 패턴이 바뀌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볼링하느냐? 이전에는 볼링하러 가면은 혼자 안 가고 두세 명, 서너 명씩 같이 가가지고 볼링을 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볼링을 하는 중에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좀 팀워크를 형성해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요? 1950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런 50년간의 미국인들의 그 기질과 성향, 그 행동 패턴들이 어떻게 바뀌지 가냐면은 볼링하는 사람들이 혼자 쓰면 볼링하고 혼자 가가지고 볼링하고 점수 내고 그러고 나서 그냥 스트레스 풀고 어이 잘했다 하고 그냥 가고 대화를 한다든지 같이 팀워크 맞춰갖고 그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술 먹는 거 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전하고 사회가 많이 바뀌어져 간다고 그러죠. 이전에는 항상 회식하고 이러면 같이 회식하고, 요즘은 회식도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이래 해도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혼자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게 좀 필요할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술 문화가 너무 지나치게 사회에 주는 이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마셔야 되는 그런 면에서 홀로 마시는 것들이 바람직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문제점도 또한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간파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들이, 즉 개인주의화되어지는, 개인주의들 가운데서도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성경적 개인주의가 아니고 현대의 개인주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어떤 것들만 막 주장을 하는 바로 그런 류의 표현적 expressive individualism.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죠. 간섭 안 받고 그냥 산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개인주의와 이전 고전시대에 있었던 그 개인주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성경 앞에 살았던 바로 그런 개인주의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이 유형들이 현대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있는 이것이 사회의 풍조일 뿐만 아니라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게 가르칠 교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제할 교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이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든지 교회의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느냐. 이 말씀들을 통해 가르치는 거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질적으로 교회인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풍조가 들어와 있는 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관계망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목사를 좀 더 가까이 알게 되고, 혹은 전도회나 아니면 무슨 모임들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 자신 조금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 거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될 것 막 이리 알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이 관계들이 말을 주고받은 이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이 불편한 것들이 귀찮기도 하고 그 관계 속에 얽히고 싶지는 않은 것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혼자 다녀요.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 경건합니다. 진지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참 진지하게 살아들 가긴 가는데 함께 경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한 모습들을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여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없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살모라고 하는 게 강조하죠. 예살모가 서로 자기 자랑하고 뭐하고 자기야 내면에 있는 것들을 감추고 껍데기만 나누고 이러자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면까지 같이 나누면서 이러는 가운데에 형성되어져 가는 그 무엇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를 피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대화 자체를 피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우리들 가운데 자꾸만 자리를 잡아간다고 한다면 도피성이 우리들 가운데 없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있어도.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완충지대, 이런 제3의 지대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면서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런 공동체적인 인격 사회적인 성품을 형성해 갈 수 있는 만남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교회가 지금 현재의 숫자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질까 생각을 하게 되니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저도 위기를 느끼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느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도피성 제도를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도피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so what? 그게 어쨌든 이야기냐 하면서 답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나 이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내가 찬송하면서 홀락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니면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으시는 영광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도피하는 것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에게로 도피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도피한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교회를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라는 그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를 못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도피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나의 자유를 발휘하지 말라는 식의 그런 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 제도의 본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의식하면서 우리의 양심과 성품을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것, 발전해가는 것.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점을 알고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아져 가게 될 때에 법과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와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민낯으로 부딪히면서 불행해져가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삶의 영역이 건강하게 발전되어 가고 또한 성숙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선구자들로서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구하고 있는데 교회당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게 뭐예요? 교회당 구하는 것보다도 교회당 건물 구하는 것보다도 이 교회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추구해 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멋진 교회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납자를 찾아라. 본질을 찾아라. 그럼 껍데기는 얼마든지 줄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도피성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도피성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와 그 뜻, 그 정신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며 함께 다같이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70장 찬송 다같이 부릅시다. 피난